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브온에서 이제 시작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르기까지 계속 쉼 없이 계속되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브온을 구출하기 위한 전쟁이었는데 그곳에서 남부의 연합군들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다섯 왕들을 막게다 굴에 다 이제 죽여서 처단하고 죽여서 그 막게다 굴에다가 다 장사를 지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막게다를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림나와 라기스 그리고 게셀에 이어서 어제 본문까지는 이제 에글론을 이제 점령하는 것에까지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에글론에 이어서 어디로 갑니까? 헤스본을 그 점령하고 또 드빌까지 이렇게 점령하게 되고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제 거의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이라고 하면 가나안 절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절반 정도를 지금 모두가 다 이제 점령하게 되는 것인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거의 다 대부분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이 뭐랄까요 승리의 역사가 오늘 이제 본문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엄청난 전쟁이 오늘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오늘 42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단번에. 그러니까 쉼 없이 한 번에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 본문에 보면 뭐 에글론에서 다시 뭐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울 때 뭐 어떤 시간적 여유가 마치 없는 것 같이 보여지죠, 그죠?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한 절 한 절로 끝나는 겁니다. 한두 절로 하나의 나라가 점령되어지는 걸로 끝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오늘 나열되고 있는 도시들이 있잖아요. 이 왕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에글론도 나오고 뭐 헤브론도 나오고 드빌이라는 곳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도시들이 어느 정도의 그 도시들이냐면 적어도 여리고성과 같은 도시들입니다. 굉장히 큰 도성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니까 이렇게 금방 한 두 줄 정도로 끝나니까 뭐 이렇게 그냥 쉽게 이길 만한 그 아이성과 같은 작은 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수도로 정해지기 전까지 다윗이 헤브론을 본거지로 해서 거기를 이제 수도로 삼고 있을 정도로 큰 도시예요. 굉장히 큰 도시고 사실은 헤브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산지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요. 해발도 높고 그래서 사실 점령하기가 쉽지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에글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헤브론 이렇게 얘기 아니고 뭐 한 두 줄 정도로 끝나니까 이게 그냥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곳이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난공불락의 성들이고 특히 이제 가나안 지역으로 보게 된다면은 굉장히 중심 지역을 지금 다 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구 이렇게 뭐 부산, 울산 뭐 이렇게 광역시들 지금 다 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중소도시들은 뭐 아이성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에서 나온 이 도시들이 결코 작지 않은 견고한 성읍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마치 너무 쉽게 점령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이런 큰 성읍들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게 됐느냐? 그 이유는 오늘 4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기 때문에 주님이 싸우시면 단번에 이기는 겁니다. 주님이 싸우시면 아이성이든 여리고든 헤브론이든 에글론이든 그 어떤 도시의 크기나 작기 뭐 이런 그 뭐랄까 외형적인 모습과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그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은 뭐 쉽게 넘어가고 큰 것은 뭐 이렇게 능력이 더 많아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분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계속 전쟁을 이제 보았으니까 전쟁에 대한 내용만으로 보자면 우리가 볼 때에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이거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걸 비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비해서 작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작은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적게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필요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작은 것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것이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큰 것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보여지기의 크기와 어떤 뭐랄까요, 뭐 사이즈 뭐 이런 것들에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은 똑같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는 더 많이 쓰여지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야, 내가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실 만큼 하나님이 에너지를 많이 쏟으셔야 될 일이냐. 그러면 여러분들 뭐 우리가 밥을 먹고 예를 들어서 호흡을 하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것들은 그냥 신경 안 쓸게. 그건 너무 쉬운 일이야. 이렇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일들도 우리가 볼 때에는 작은 일, 우리가 볼 때에는 큰 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동일하십니다. 어떤 것으로 가능하냐? 말씀 한마디로 가능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볼 때의 크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점령한 나라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오히려 보세요. 아이성과 같은 전투가 더 힘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힘들었던 전투가 어느 전투입니까? 실제로 아이성의 전투였어요. 그러니까 아이성이 작기 때문에 힘들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 헤브론이라는 전쟁은 너무 쉬웠기 때문에 쉬웠느냐? 두 줄밖에 안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쉽고 어렵고 크고 작고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온전하게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면 상대와 문제와 어떤 크기, 어떤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동일하게 신뢰하느냐? 작은 문제를 대할 때나 큰 문제를 대할 때나 동일하게 신뢰하느냐?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그러니까 적용하실 때 이렇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삶의 영적인 삶으로 적용해 가실 때 아유 이건 큰 문제니까 하나님이 골치 아프시겠구나. 이러면 여러분들 주님이 서운하신 겁니다. 아니 내가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골치 아플 것 같냐. 주님을 너무 배려하지 마시고요. 이게 말이 이상해지는데 주님을 너무 배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배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주님 막대해도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 배려해서 이거 어렵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작은 문제이든 큰 문제이든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나 궁궐이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오케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는 믿음의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강단 아니겠어요? 예. 믿음의 곤절한 말을 잘 안 쓰는데 강단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강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자 43절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의 말이 나와요. 전쟁이 끝났죠, 그죠? 일단 남부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여기서 지금 수십 킬로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런데 다시 43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왔어요? 길갈로 돌아왔어요. 길갈이 어디죠,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갖춘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요단강을 건너서 진영을 갖췄어요. 그죠? 거기에 무엇이 세워져 있죠?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여리고를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를 쳤다고요. 그리고 나서 기브온을 구출하고 그리고 나서 막게다를 시작해서 쭉 전쟁에서 지금 어디까지 친 겁니까? 헤브론까지 다 쳐서 네겝 사막 평지 지역이랑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하고 났어요. 그러면 보통 같으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점령한 곳에 남아 있어야 됩니까? 안 남아 있어야 됩니까? 남아 있어야지 당연히. 남아서 거기를 정리하고 그 땅을 점령자로서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령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길갈로 돌아왔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그 땅 비워두고 어떡하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오면 어떡하라고? 비어있으면 누군가가 들어와서 다시 점령해버리면 어떡하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중요한 거 위에는 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진멸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성을 비워놓고 왔으면 누군가가 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군가가 들어와서 또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주변에 다른 도시들도 있었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길갈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했을까요? 다시 돌아올 이유는 없잖아요. 그 먼 길을 또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왜 길갈로 돌아왔느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땅이 분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허락하지 살라고 말을 하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곳에 너희들이 정착해 살아라. 이 땅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룰 수 있잖아요. 자, 우리 오늘부터 전쟁을 시작하는데 계획적으로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 오늘 이제 막게다를 치고 이렇게 칠 텐데 여기는 누구 족속들이 들어가고 여기는 누구 족속들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이렇게 어느 지파가 들어가 살고 어느 지파가 미리 다 정해놓은 다음에 자 여기 너희 살아 이렇게 하지 않고 다 점령하고 나서 길갈로 다시 다 돌아온 다음에 거기서 뭐를 하는 겁니까? 또 다시 전쟁을 하고 다 돌아와서 거기서 뭘 하는 거야? 마지막까지 거기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또 다 뽑아가지고 알맞게 다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땅 분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는 길갈로 다시 다 돌아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우리가 길갈로 돌아왔던 이유가 딱 하나 있죠. 광야를 지내오게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수많은 곳들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강하고 능한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이란 사실이 무엇을 통해서 또 보여지게 되는 걸까요? 아, 이게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를 바라보며 또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믿음은 뭐냐면 승리의 그 자리에서 다시 원점으로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될까요?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승리의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그것에 취해 있으면 안 되고 언제나 그것을 허락하신 그 주님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분배해 주시고 주님이 길을 또 열어주시고 진짜로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길갈로 다시 돌아오라는 말은 얼마나 욕심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 좋은 땅들 다 두고 다시 길갈로 와서 어디 사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당첨 다 받아놓고 아파트 다 지어놓고 그 집 다 새 집 다 이제 다 점령해놓고 다시 천막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게 얼마나 서럽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 다 여기 점령했는데 우리 주인인데 왜 우리가 나가지? 또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막으로 다시 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냐? 그곳에서부터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누구보다 앞서지 않는 겁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음보다는 뒤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앞서가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래서 길갈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다시금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를 보게 하십니다. 이 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시죠.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이 있었는데 견고한 성읍들이 어떻게 단번에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느냐. 하나님에게는요, 크기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문제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길갈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님에게로 시작점을 두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도 주님이시고 모든 것의 마무리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으로 인하여서 시작했다면 그분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